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주 예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일에 이르기 전에 유대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나는 그들이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인 줄을 모르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나를 율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는 것은 21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우리 과장이나 우리 직원이 사장에게 만약에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뿐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상징적이고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나이도 꽤 이제 지긋하겠죠. 자, 바울은 젊습니다. 또 지방에서 이제 막 개척한 그러한 교회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고 초임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바울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힐난하면서 야단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굉장히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나름대로 복음의 기초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복이고 큰 그 소식인 거죠. 자, 베드로는
정말 와보니까 소문대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보이시는구나,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역시 베드로도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대로라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대할 때 개만도 못한 존재로, 심지어 여기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쓸모없는 이방인들은 왜 만들었는가, 지옥에 뗄까 말려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여깁니다. 그래서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게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베드로 역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식사 중에 야고보, 지금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대표로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주의 유대인들이 또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출신 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늘 살았으니까 그 율법대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 출신들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아예 유대교의 전통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건데, 이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구약에 있는 그 율법들을 유대인들은 습관이 돼서 지키는 거지만 이들에게도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이건 구원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완전히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 말고요, 이 자기들끼리 찾아온 유대인들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요를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사정을 알고 있던 베드로가 문제가 생긴 거죠. 베드로는 이때에 이미 공회의에서,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들이닥친 유대인들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밥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주류고, 주류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다고, 그리고 유대교회의 전통을 외면하지 않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우리 여러분 기역자 교회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남녀 질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여자들 이렇게 앉는 예배 자리 있고요. 그다음에 요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이쪽에 남자들이 앉는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옷자 이렇게 모양으로 돼가지고 여자들 자리, 남자 자리가 섞이지 않게, 그리고 거기 다 이렇게 강대상은 볼 수 있게.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 한국의 전통이죠. 남녀 질세 부동석,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걸 외면하지는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전통을 지킨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데, 강요하지 말자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요구를 했고, 거기에 또 베드로가 한몫한 거죠. 괜히 자기가 그래도 교회의 수장인데 자기의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자기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까 봐 눈치를 살피다가 식사 자리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눈치를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얼떨결에 일어나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나바는 거기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일어나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베드로의 이런 잘못된 판단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였던 바나바조차도 그런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영향을 불러오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봤던 이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가 헛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율법적인 행동들을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른 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베드로의 잘못이 그냥 체면치레나 아니면 자기의 지도력을 유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위선을 저지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 준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왜 666 베리칩이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구원했는데 그 베리칩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깊이 이야기할 거 없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 그 한국의 일부에서 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김일성 구원 못 받는다, 공산주의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우리가 전도해야죠. 공산주의자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높이의 죄가 많은 죄인 작은 죄인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60층이나 10층이나 100층이나 위에서는 똑같잖아요. 밑에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예요. 그걸 우리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의 실수처럼,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처럼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저 사람은 큰 죄이니까 구원 못 받고, 나는 조금 그래도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니까 나는 그래도 복 받고 구원 받고, 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오로지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다른 거 하나라도 더 얹으면 이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멈추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그리스도, 율법 대신에 믿음,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살아가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고 헛된 영광을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